제가 제 배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헬스를 한 4년 동안 한 이 몸인데요. 제가 헬스를 하면서 이 두 명의 이 트레이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이 대학교 때 학교 강의로 만난 헬스 선생님, 이 교수님이시고요. 다른 한 분은 2년 전쯤에 이 헬스장에서 만난 선생님입니다. 먼저 대학교 때 이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께서는 지금 생각하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헬스를 접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많았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못하는 부분은 많이 격려해 주셔서 그 수업이 너무나도 좋았고 그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전공 수업 점수는 좋지 않았는데 헬스는 A뿔을 받아서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아무튼 되게 좋았고 그때 또 몸도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 이 선생님인데요. 이 PT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생님을 뵙고 이 인바디를 했습니다. 이 인바디는 이 몸의 균형이 어떤지 또 이 근육이 얼마나 있고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 기구인데요. 인바디 검사 종이를 받고 이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회원님 헬스를 얼마나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한 2년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몸이 왜 그러세요? 네,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단 거나 짠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이 맛이 싱거워서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무엇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돈가스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그게 달고 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감정이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PT가 이해가 무료라서 받아봐야 됐다고 생각하고 PT 수업을 받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다리는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막 하셔가지고 상처도 많이 받고 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 제가 못하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헬스 트레이너가 저기 옆에 있는 여자분한테 가서는 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운동 날짜를 잡자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잡자고 하고 헬스장을 옮겨버렸습니다. 그 두 선생님을 겪어보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 역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세워주는 이 코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맞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를 주는 그런 코칭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 모습을 한참 되뇌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좋으신 선생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이 내용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시점보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보다 좀 더 앞서 나가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이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면 이 예루살렘 어귀에서 이 제자들 사이에 어떠한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어머님들의 촉은 대단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촉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께서 한 명은 우의정에 예수님 왕 되시며 한 명은 좌의정에 세워주려고 이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10명의 다른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그때 분위기를 실감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분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이 분하였을까요? 자기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선수를 치니까 그가 화가 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오늘 말씀인 최후의 만찬을 가지기 위해 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평소 같았으면 이 유대인의 풍속상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는데 오늘은 안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을 씻겨주면 왠지 자기의 서열이 더 낮아 보이니까. 또 이 자기들 사이에서 이미 서열이 정해졌다고 예수님이 아실 것 같아서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고 나중에 괜히 내가 낮은 자리에 차지할 것 같아서 서로 발을 안 씻겨주고 서로 옆구리를 쿡쿡 찔르면서 네가 먼저 씻겨라, 네가 먼저 씻겨라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모르실 일 없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바라보시다가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진이 한 명 한 명 때 묻은 발과 때 묻은 마음을 닦아주시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당황스럽고 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에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그 사랑을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본이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본이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신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이 제자들을 위해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친히 가장 낮아지셔서 몸에서 가장 더러운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요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져서 그 사랑을 보여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이 가르치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져서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본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해초리가 무엇일까요? 쌀이나무 해초리가 아플까요? 대나무 해초리가 아플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쌀이나무가 아팠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식의 잘못을 대신해서 스스로에게 매를 치시는 어머니의 해초리가 가장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족식은 속죄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뿐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으실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끝없이 죄를 짓는 저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사랑은 그냥 낮아지는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자신을 죽여 우리에게 그 희생의 사랑을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은 세족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잔성에서 이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구조원들이 투입하였고 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한 여인과 아이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지진 속에서 젓가락을 놓을 새가 없이 자신의
아기를 안은 채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구조대원이 이 죽은 여인을 들어 올리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의 품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이 어머니의 의지가 그 아이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대원이 그 어머니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핸드폰 문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야, 만일 내가 살아있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죄에 허덕이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것만은 잊지 마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희생의 사랑이 있는 곳에 화목의 사랑의 꽃이 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희생이 있는 곳에 화목의 사랑의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동물들을 화목제물로 드렸지만 모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 이 제자들의 얼그러졌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의 사랑이 있는 곳에 화목의 사랑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 화목의 사랑의 꽃이 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그곳에 혹은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통해 그 화목의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를 죽여 나를 희생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사랑의 화목의 꽃을 피우시는 사랑의 화목의 꽃을 피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